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마 기억나시겠죠? 그 세 가지로 우리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귀한 존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가슴은 뭉클해지는데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이게 과연 쉽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겠냐는 거죠. 여러분, 쉬울까요? 어렵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어려움이요, 하나는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외적인 어려움은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어떤 저항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내적인 것은 내 마음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외적으로 가지 마, 오늘 너 가면 안 돼,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뚫고 교회 가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내적인 갈등 일어났는데 몸이 피곤하네, 오늘은 좀 안 가고 싶네, 오늘은 좀 자고 싶네, 영상 예배 너무 좋네, 영상 예배, 그러면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안 가려고 하죠.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외적인 저항은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 내적인 저항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시황 아시죠? 중국의 진시황이 최초의 중국의 통일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바로 만리장성을 쌓았죠. 이게 진나라 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은 무너뜨릴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폭파시켜서, 그 당시는 폭파는 아니지만 이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겠구나, 대단한 문이구나, 절대 이제 진나라는 멸망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만리장성의 문은 결코 밖에서 열린 적이 없다. 밖에서는 그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만리장성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안에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안에서. 누가? 돈 받은 사람이, 뇌물 받은 사람이. 오늘 밤 알죠? 얼마 요거 갖고 부족한데 몇 시에 열어드릴게요. 안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그것이 점령당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이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하죠. 더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내적인 부패예요. 내적인 부패, 죄악들, 게으름들, 우리의 교만함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것이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한 욕심. 육체의 만족을 위한 욕심.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거라고요. 제가 굳이 다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두 가지로 하면, 하나는 탐욕이요, 또 하나는 정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즐기려고 하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소유욕, 갖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내가 가졌다, 샀다, 얼마나 만족감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그렇죠?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집 처음 사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몇 년, 아니 10년, 20년을 돈 벌어서 드디어 작은 집 하나를 마련했을 때 그 행복은, 그건 뭐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소유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서면 소유욕이 탐욕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불법 상관없어요. 불법은 물론이거니와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략과 사기,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늘 우울하고 늘 슬프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연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 산, 들,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이야, 저 빛깔, 저 색깔, 저 구름,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도 세상을 그렇게 아주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다고요.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라고. 삶을 즐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쾌락이 됩니다. 음욕이 됩니다.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선을 넘어서는 이유가 뭘까? 그 선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탐욕의, 탐심의 그 선을 우리는 왜 넘게 되는가? 이것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넘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 자체가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가 그 경계선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 앞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이 그 선 앞에 서게 되고, 그 선 앞에서 머뭇머뭇거릴 때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납니까? 넘어와, 넘어와,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누가 유혹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선악과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너 더 건강해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안 된다는데, 아니야, 괜찮아, 먹어. 마귀가 그 선을 넘도록 유혹하죠. 우리도 그 앞에 딱 섰을 때 이거 넘으면 안 되는데, 근데 괜찮아, 넘어와, 아무렇지도 않아, 넘어와, 괜찮아. 에라 모르겠다,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늘 살아서 반짝반짝한 눈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머리부터 손, 발, 정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만약에 자유의지를 99%까지만 허락하셨다면 마지막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로봇가 단추 딱 누르면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또 누르면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그러면 여러분 참 기분 좋아요? 그 로봇 보면서 행복해요? 그거는 그 로봇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단추 누르니까 기계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마지막 자유의지 어디까지?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해라. 자유다. 너 스스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찬양하는구나, 예배드리는구나, 나를 경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근데 반대도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반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야 완벽한 자유의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죄의 본성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죄의 욕망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마귀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해요. 괜찮아, 해도 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멸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왜 팔았을까? 은 30이 필요했을까? 병원비 이거 없으면은, 이 돈 없으면 우리 가족이 쫄쫄 굶고 내 자식이 죽으니까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돈 때문에 판 게 아니잖아요.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래도 의리가 있지. 3년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팔았을까? 여러분, 그 근거가, 단서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다고요?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그 생각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틈이 생겼어요. 그 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섭섭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속에 마귀가 팔아 그 마음에 싹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뭐 섭섭한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요 구절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향유 옥합 사건 아시죠? 옥합 깨트린 여인이,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싼 거를 예수님에게 부어서 쏟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보면 어떤 한 제자가, 이름이 안 나와요. 제자가 그 여인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야, 그게 얼마짜리인데 지금 그거를 팔아서 그거를 땅에 쏟아 버리다니. 땅에 쏟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은 건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거 왜 버려? 왜 낭비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클 건데 뭐 하는 짓이야 하고 그 여인을 비난을 하죠.
어떤 한 제자,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다 편을 안 들어주고 그래, 유다 얘기가 맞네, 이 여인이 너 좀 오버했네, 이건 아니지, 빨리 주워 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이제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이 했던 이 행한 일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지 이거? 섭섭한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한테?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3절까지가 옥합 이야기입니다. 향유 옥합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었더라.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던 것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책망을 받아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에 악한 영이 탁 들어온 거예요. 섭섭한데? 그렇지, 섭섭하지, 원래 그래, 너는 안중에도 없어. 섭섭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섭섭마귀, 질투하는 마음속에 싹, 비교하는 마음속에 싹, 나를 왜 소외시키지? 소외하는 마음속에 싹.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악수하는데 이렇게 악수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또 못 하시는 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랑 악수 안 했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 나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목사님 왜 나랑 악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심지어는 목사님 나랑 눈도 안 마주쳤다고 그러는 분들,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악수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나오시는 거 정신없이 하다 보면 또 넘어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저도 이렇게 순 내밀었는데 그냥 쓱 가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섭섭해요, 그럴 때. 저도 악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쑥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서로 피장파장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들 맨날 하는 레파토리죠. 여러분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 당연히 어느 목사님이나 다 그런 설교 하시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한 분이 삐지셨대요. 누가 삐졌을까요? 예배 잘 나오는 분이 삐졌을까요? 잘 안 나오던 분이 삐졌을까요? 잘 안 나오던 분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잘 나와야 됩니다,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해가지고 삐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섭섭하게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거 나 때문에 사랑하는 말 하는 거구나. 나랑 누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용서해야지, 서로 하나 돼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건데 섭섭하게 들으면 마귀가 싹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뭐한 짓이지? 은 30 이게 뭐라고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정신 차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구나, 요즘에 코로나라고 내가 예배 제대로 잘 못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수요예배 예전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요즘에 내가 수요예배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성령의 음성으로 들면 얼마나 유익입니까? 근데 섭섭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한교진 목사님 설교 전집이 있어요, 저에게. 예전에 한번 그걸 읽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교진 목사님도 인간적인 욕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무개가 미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개는 왜 자꾸 방해를 하지? 한경진 목사님도 그걸 놓고서 괴롭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경진 목사님 뿐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가장 위대한 사도,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건데, 이거 다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원치 아니하는 바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한눈을 잠깐 놓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정신없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 욕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너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단어,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 따라해 봅시다. 채우라. 좀 따라해 보세요. 너무 쉬워요, 단어가. 다시. 채우라. 네, 뭘 채워요? 수갑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세 가지로 채워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의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이게 성령의 말씀인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것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요즘에 보면 그 대선 전국이라서 뉴스에 보면 맨날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야 후보들 뭐 거의 한 20명 가까이가 나와서, 그죠?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요. 막 지금 한참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인터뷰하면서 상대방을 막 비난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나중에 궁지에 몰려서 뭐 사과도 하고 심지어는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뭐 법적인 책임까지 막 하고 후보 자리가 또 위태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야, 참 뭐 남 얘기니까 재밌기도 한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지금 막 함부로 막 얘기하죠. 막 사람들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죠.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아무개 몇 월 며칠 언제 이런 말 했지.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다. 이 죄를 어떻게 할래? 당신 몇 월 며칠에 이런 행동했지. 당신의 그 행동이, 그것을 당한 사람이 맨날 며칠을 고민과 그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할래? 고발당할 수 있어요.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죠. 지금은 뭐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자로 서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악한 말씀, 악한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말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주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비었다고 칩시다.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컵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를 어떻게 빼내요? 공기를 빼낼 수가 있어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물을 채워야죠. 그렇죠? 물을 채우면 공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빈 공간. 마음의 빈 공간이 있으면 뭐가 채워질까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어디다 좀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걸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더 가져야지가 아니라 더 베풀어야지, 더 나눠야지, 더 즐겨야지가 아니라 더 경건해야지, 더 거룩해야지, 좀 더 자야지, 게을러야지가 아니라 더 부지런해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나를 무슨 호구로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선한 행실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비난하는 자들 있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있지,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오늘 1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 요즘같이 코로나로 다들 어려울 때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참 어려울 때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니지, 어려울수록 더 해야지. 쌀 나눔, 코로나인데 다 힘든데 한 해는 그만 접을까 하는 마음도 잠시 스쳐갔지만, 아니지, 이럴 때 더 해야지. 그래야 이럴 때 그 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고마울 거잖아요. 힘든데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주셨네, 더 감사할 거잖아요. 거기 대도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서 그래도 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600kg가 넘도록 많이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밤이 컴컴할수록 그 별이 더 빛난다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아주 작은 그 선행이 주님 앞에 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육신의 정욕에 빠진다고요. 나도 모르게 여기 기웃 저기 기웃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선한 행실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에 빠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선한 행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